중미에 서식하는 꽈트로오스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꽈트로오스는 4개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눈이 2개지만 눈 하나에 렌즈가 2개씩 달려 있어서 위를 보고 아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의 렌즈로는 수중에 떠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아래 렌즈로는 적들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2가지의 렌즈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위를 보는 눈과 아래를 보는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래를 보는 눈,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를 보는 눈도 가지고 있습니까? 위를 보는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위를 보는 눈, 하나님 보는 눈을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의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8개월 지나도 진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장이 제한되고 경제 축되고 학업이 중단되고 교회도 감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 은혜 주시어서 모든 진정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경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즉기에 크시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셨고 하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지혜의 계시성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길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계시성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마음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성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마음들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약속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래야 담대하게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580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식수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도 50년 후에 1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20년 지나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 후에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회복을 했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잡혀간 지 140년 만 성전 재건의 70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은 강력한 지도력과 백성도 마음이 하나여서 51년 짧은 기일에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스 왕의 신하로 있었는데 동생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동생이 고통당한 말을 듣고 가슴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께 앞에 금식을 기도하여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보내주기를 간구합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내셔서 모든 성병 쌓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라고요. 어쩌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느헤미야 개인의 결단과 손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침판할 때부터 돌아오게 한다는 계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리고 그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처음같이 회복한다고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회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1절 아다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려다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에 왕이 묻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러자 이런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사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이 이제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내 고향이 거기 불탔습니다. 왕은 무엇을 물어보고 허락해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능시 아닌 기도응답이지요. 1장 11절 다시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로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때가 되어서 아다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채게 하시고 무슨 근심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고 원하는 걸 말하게 하시고 유다 총도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하신 일을 하신 것, 이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때 아멘이나 박사하면 이때 아멘 안 하면 좀 들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만 일하시고 기도하는 삶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할 때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약속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를 들었을 때는 아다스 왕 20년 기슬월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아다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고 있는데, 그리고 아다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인지 물어보고 보내준 때는 니산월입니다. 오늘 1절에 아다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왕에게 드렸는데, 기슬월은 주전 446년 11월에서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
그리고 니산월은 그 다음에 3월, 4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의 넉 달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가 넉 달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 때가 적당 때이고 하나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후에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면, 기도한다 믿는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았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신강하심으로 우리가 짐진이 아닙니다. 이것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서이다. 예레미야가 요새 성과 성전 무너지 폐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 듣지 않고 그 신방하다 다 망해버려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성벽 무너지고 그 폐후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때 쓴 시가 이 애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추와 쑥과 점 때문에 낙심되거나 이걸 마음에 담을 소망됩니다. 뭘 담았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날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기에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믿고 하나님 때가 좋은 때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응답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 응답하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며 준비하라. 사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시기로 내가 하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이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이 앞 목전에서 은혜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 묘실에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에 앞서 하였는데 왕이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있던지 않고 즉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허락받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나의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가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총구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고 뭘 느끼시나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세밀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이 언제 가서 언제쯤 이 성벽을 재건할 게 기간이 얼마 걸릴지를 이미 계산해 놓았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 주의 총독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제목과 자료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이 순간 번쩍하고 나온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 갑자기 환상을 보여서 계획서가 쫙 나왔어. 예산서가 갑자기 탁 나와서 기도 많이 했더니 순간 탁 나왔어. 보이시죠?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갑자기 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한 넉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합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찾아내고 어떤 일이 필요한지 다 알고
준비, 계획서, 예산서, 일정표, 설계도 다 준비를 했다. 왕이 물어보니까 탁 내놓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가뭄이 심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쭉 그러고 비를 달러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기도에 끝나자 진짜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우산을 안 가져왔어. 근데 초등학교 여자 하나만 우산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얘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 가져오는 건 당연하죠.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해도 준비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또 밝은 미래를 원하고 미래에 내가 원하지만 모든 다 미래를 얻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만이 준 기회가 자격되어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믿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 일하실 거 믿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럼 믿음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인 토스카니니는 유명한 지휘자이기도 하지요. 그가 지휘자가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단이 해외 공연을 떠났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단원하고 갈등성에서 가버렸습니다. 나는데 딱 가버렸어요. 내일 공연인데 지휘자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첼리스트지만 그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다른 악기 파트까지. 그래서 그가 지휘자로 데뷔하게 됩니다. 사실 토스카니는 눈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보를 보기 힘들어가지고 아예 외우는데 자기 파트만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악보를 다 외웠는데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첫 번 지휘자 데뷔가 아주 대호평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지휘자로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 경기에서 주전이 있고 교체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교체 선수들은 교대할 때를 기해서 계속 몸을 풀고 몸을 만들고 평소에도 몸을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열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전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어떤 이유에서 감독이 바꿔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준비 안 돼 실력 발휘 못하면 그 다음에 안 씁니다. 한 개, 두 경기, 세 경기가 안 불러주니까 이번에도 아니겠지 하고 대충 놀고 평소에 뭐 앉으면 그건 막 부르면 그 망신당하는 겁니다. 주전 선수가 부상당해 갑자기 교체 선수를 불러들였는데 준비가 돼 있어서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주전자를 꿰찬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미래를 차지합니다.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질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고 준비하고 있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할 거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를 향하실 때 쓰임받을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다가 준비하자 주님의 때가 될 때 그때 준비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마태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똑같이 신랑이 오기 늦자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은 밤에 와서 다 깨어났는데 차이가 뭡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전부는 다 끼었습니다. 사람이라 잠들 수도 있어요. 피곤한데. 그러나 준비하고 자는 사람하고 그냥 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이때가 기다릴 때입니다. 뭐하고 기다릴까요?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당장 새해를 향하실 것인데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죠.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제 회복됩니다. 그 껌니크십니까?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새일에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명을 알고 비전을 알고 지금 그때 알고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해와 위협이 있다. 내가 항서쪽 9절 내가 항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어 왕의 소서를 전하였더니 호른산 산발락과 중이었던 암몬산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흉악하게 하려는 사람의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왕의 허락과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주위 사마리아 이 총독들에게 이 왕의 소서를 전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그걸 돕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기 때문에 놀라 근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들은 끝까지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계속 나옵니다. 특히 아래 18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원샘을 힘을 내어 이 선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선한 일 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났는데 방해가 들어옵니다.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려도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 사람 게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 무엇이 너희가 오늘 배워하느냐. 이후로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러 오고 유혹하고 왕은 모험하고 속임수로 꼬아내서 이들 암살하려고 수없는 방해 공격이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백성들과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이 무장하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이 속임수를 분들해서 자기 결국에 힘을 다해서 짧은 기일에 완성이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 가지고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해서 모든 항상 순조로운 말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비전을 받고 사명 가지고 기도 응답받고 주의 도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해도 거기에 반드시 방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수많은 반대방이 있고 우리가 그를 못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하도록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나님을 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사명 비전 행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유혹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성취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 먹이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강하고 그 공격 유혹이 치열해도 우리가 깨어있고 담대한 믿음 나가 하나님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 너희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십자가 치시기 전에 지지자들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세상에 남을 건데 그들도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 환난 당할 때 주님 안에 평안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수님의 제자도 세상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담대합니다. 주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겨놓으셨으므로 주 안에서 우리도 이깁니다. 물은 성벽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에 무너진 성벽, 교회에 무너진 성벽, 가정에 무너진 성벽 쌓는 거 힘든 일이고 우리 대적 마귀가 그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벽 쌓지 못하고 회복도 못하려고 수없이 공격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설명하던 악서 마지막 절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준 약속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오전 7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송종교라는 다리 앞으로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막 다리를 건너는 차량에 오지 말라고 수신호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그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신문에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막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건축가로 일한 사람으로서 다리 상태 보고 금방 알아서 막아냈다는 겁니다. 곧 무너질 거라고. 이 급류 때문에, 홍수 때문에 다리가 이 교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 바로만 30분 늦었으면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생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일상이, 경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럴까요? 혹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막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 앞길이 무너질까 봐. 우리 앞길이 무너진 걸 이대로 가면 다리 건너 그대로 망할 거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죄악과 불의의 홍수로, 욕심과 정욕, 탐욕의 홍수로 우리의 가는 길이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를 막으시고 멈추시는 건 아닌가요? 그냥 가면 망할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멈춰버렸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위해 비대면 드리지만 교회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과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신 건 아닌가요? 그대로 가면 다리 무너져서 망한다고,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망한다고, 그런 정도 믿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교회 다시 세우고 예배 다시 세우고 신앙 다시 세우라고 멈추죠. 이 신앙 가지고 가면 망한다고, 이 믿음으로 가면 망한다고, 다리 무너진다고 멈추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악한 세대, 앞으로 다가올 새 역사에 이 믿음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 강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의 급류가 밀려오고 사탄의 유혹 공격이 밀려와서 위험하니 멈추라고, 다시 하나님 새 일한테 쓰시려니 믿음 세우라고 멈추시는 건 아닌가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받아 망할 때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이러고 계시고 1차, 2차, 3차 돌려보내서 약속대로, 계획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창조하시고 역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앞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물론 성벽을 쌓기로 결심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서 이 코로나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 이 고난거림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도록 지금부터 준비.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렵니까?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무른 성벽을 세울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는 때가 더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방해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으로 깨어있음으로 믿음을 준비해서 승리하고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하 계시정을 주시고 마음의 바퀴를 구하셔서 하나님과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나를 통해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보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보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나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하시는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몰려올 때 바다 가운데 있던 쓰레기들이 하늘로 몰려와서 다 드러낸 것처럼 코로나 태풍이 우리의 죄악의 쓰레기들을, 삶의 쓰레기, 믿음의 쓰레기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셨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벗겨내니 성벽은 무너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시려고, 다시 쌓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기다립니다. 기다려 준비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